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 머리 숙이지는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우선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육신의 취업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육 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엇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셀이었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아니잖아.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더 수근수근하면서 킥킥거렸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순간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사리 중에서 시애틀 고사리가 품질이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애틀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사리를 따러 많이 간다고 하죠. 그런데 고사리를 따다 보면은 여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하다 보면 고사리만 보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르신들이 산에서 실종되는 일이 뉴스로 나오고 가까스로 찾았다.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듣죠.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못하고 눈앞에 고사리만 따라가다 보면 그만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쫓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쫓고, 행복을 찾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살다가는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이 하루하루 그저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 남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공, 건강, 행복만이 우리의 절대 가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틀림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점점 우리 주위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친구나 이웃이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제가 아는 LA의 한 선교사님은 CCC 출신이신데 코로나에 걸려서 응급실에 도착한 지 40분 만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부부가 파라과이 선교사로 일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런 연락을 했는데 부인 선교사님도 증상이 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말씀하심이 있었죠. 우리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 또 모여서 예배하는 축복,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백신, 이런 모든 것들 다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충분히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로 알고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아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들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네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우리는 어떡할까 그렇지
주만 따를래 주만 따를래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신다네. 이런 찬상을 부렸죠. 주님만 따라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그 네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찬송 중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거 4명, 4인방이죠.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그 자리에서 그물을 만지다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주님이 그만한 카리스마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훈련시키셨죠.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갔던 이러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 낚는 업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또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또 그들을 부르실 때 즉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전 재산을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과거를 던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져야 된다. 그런 결단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끊어야 됩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탐욕의 중독, 권력의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면은 이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성격에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화를 10번씩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분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한 성격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는 무엇을 버렸는지, 또 현재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미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물질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인기인지, 자존심인지, 두려움인지, 내 아집인지 이런 것을 돌아보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버리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욥의 처처럼 뒤를 쳐다보면, 롯의 처처럼 뒤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필요하면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광야의 삶을 내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있을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세상과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행음하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또 SNS로 인해서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또 일반인들이 그 댓글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받고 고민하고 고통받다가 결국은 삶을 스스로 하직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남을 물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내가 들었다 카더라 라는 말로 아무런 아니면 말고 하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욕하고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아주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서 결국은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새해에는 결단해서 절대로 남의 말 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또 글로 댓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상처를 또 받는 그런 일도 절제하고 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목사님들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쉽게 말로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생인 것처럼, 내가 정죄하는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결국은 그렇게 말한 내 입술의 말을 내가 듣게 되고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등산을 할 때 팬데믹 전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앞에 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게 됐는데 그 남자분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들립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시는데 정말 듣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내가 한 그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먹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에 버려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고요.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여기면서 남을 축복하고 이해하고 입을 벌리면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말만 하십시오. 내 귀에 들린 것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딱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남의 이야기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새해에 적어도 한두 가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 또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 또 자녀관계,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삶의 태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게으름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결단과 입술의 고백과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달라지는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깊은 데로 던지자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결과가 오고 말씀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는 우리가에게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게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나를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과 반대될 수도 있는 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불순종의 자식으로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의 새벽에 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되지 않는 그런 실패의 새벽에 찾아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큰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결단들을 하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에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졌고 탄생했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금년 한 해에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내 의지로는 하고 싶지 않고 또 내 육신은 거절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일과 자기를 부인하는 일 같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것이다. 우리 능력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죠. 주님을 닮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 이익을, 내 주관을, 내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 정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주관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이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었음을 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석구석 임재하여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귀한 삶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2021년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면서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 앞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외꾸 눈으로 살아가냐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을 가린 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네게 나의 장님 몸뚱아리가 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그 어머님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부름을 받아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결단들을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걷게 해주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결단하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음에 결신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에서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축복의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삶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 자라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변화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만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귀한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말씀대로 60배 100배로 채우실 귀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으로 늘 체험받는 축복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결단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정과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